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29장 15절 이하의 말씀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라헬과 결혼하고 또 레아와 결혼하는 그런 과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몸을 의탁합니다. 그랬더니 외삼촌 라반이 어떻게 너가 내 조카지만 공꽃으로 일을 시킬 수 있느냐, 너에게 품삯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서 그는 그 집의 두 번째 딸인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외삼촌에게 말합니다. 내가 7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품삯 없이 일할 테니까 둘째 딸 라헬을 제 아내로 주십시오. 이 라반은 생각해 보니까 나쁘지 않은 거래였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말 야곱은 7년을 하루같이 일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라헬을 얻을 기쁨으로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얻는 그 기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얻는 그런 세상적인 기쁨도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이 사랑을 승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의 사랑이 이와 같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이 사랑이란 주제를 생각해 볼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랑은 어떠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그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열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부된 우리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또 성도들을 죄악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그분은 자원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기쁘게 십자가를 지셨고 고난을 맞이한 것을 생각해 봅니다. 아마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던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었지만은 정말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었을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의 1만 분의 1이라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우리가 가져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년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야곱은 라헬을 얻는 기쁨에 충만해 있는데 라반은 사위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고 첫 밤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자고 나니까 그것은 라헬이 아니라 그 집의 큰 딸인 장녀인 레아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몹시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에게 따지죠. 어떻게 당신이 나를 속일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속였다는 말에 우리가 많은 것이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 말을 하는 야곱도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을 자고 나니까 자신의 품에 안겨있는 여인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레아도 자기 아버지 라반의 계획에 의해서 참으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야곱의 품에 안기는 여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미 오래전에 이런 일을 경험했어요. 그는 이제 아버지 이삭에게로부터 장자거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머니 리브가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것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형을 속이고 내가 아버지를 속였는데 그는 또한 자기 외삼촌 라반에 의해서 보기 좋게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마 그를 통해서 야곱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속이는 자에게 또 다시 속임을 당하는 이런 반복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런 우여곡절을 통해서 라반은 다시 제안합니다. 너가 이제 7일을 더 채우면은 너에게 진짜 라헬도 줄 것이다. 우리 지역의 문화라는 것은 큰 딸을 먼저 주는 것이지 둘째부터 주는 법은 없다 하면서 문화를 들썩거립니다. 어쨌든 야곱은 라헬을 사랑한 고로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7년을 더해서 14년을 섬기게 되죠. 자,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이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자, 레아와 첫 신방을 치른 지 7일 후에 다시 사랑하던 라헬과 신방을 치렀다는 거죠. 아마 그런 7일 사이로 이제 두 아내를 얻게 되고 다시 7년을 또 일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평온치는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다 그랬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라헬은 심히 아리따웠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큰딸인 레아는 뭔가 안목이 부족했다. 이것은 뭔가 유약해 보이고 야곱이 보기에도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 야곱은 인간적인 눈으로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할 수 있죠. 자, 우리 한번 다시 거슬러서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아멘. 자, 야곱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라헬이 훨씬 곱고 아름다웠습니다. 아마 우리가 보는 아마 인간적인 욕정의 눈으로 보면은 외모를 보면은 아마 라헬이 더 사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근데 뭔가 레아는 이 야곱의 마음속에 뭔가 흡족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라헬을 통해서가 아니라 레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우리 31절을 한번 건너뛰어서 읽어보면 3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자, 어찌 보면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입니다. 이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은 라헬의 태를 열지 아니하시고 큰 부인인 레아의 태를 먼저 여십니다. 그래서 레아가 먼저 자녀를 품에 안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첫 아들의 이름이 르우벤이라고 짓죠. 르우벤. 자, 거기에는 사실은 아마 인간적인 이 서글픔의 어떤 위로도 아마 섞여 있을 것입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아마 르우벤이라는 이름을 짓는 이 레아의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도 받지 못하고 동생에게 모든 게 밀리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지만 뜻대로 안 되는구나. 근데 내가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레아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여인은 누구나 남편의 사랑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에게 사랑받는 여인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레아의 마음에도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큰 기대를 가졌어요. 자, 그리고 다시 또 두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3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아멘. 그랬습니다. 이 시므온의 이 이름의 뜻은 들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내가 남편의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들으시고 내게 아들을 또 주셨구나. 이것도 뭔가 레아의 불만족한 마음이 섞여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첫 아들을 낳고도 이제 남편의 사랑을 받겠다고 기대했는데 역시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 원통함을 들으시고 다시 또 아들을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시몬이라고 둘째 아들 이름을 줬어요. 자, 그런데 그래도 이 뭔가 남편의 사랑은 요원했습니다. 자, 3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아멘. 이 세 번째 아들 레위의 이름은 연합하다 하는 뜻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이 나와 함께 연합할 것이다. 이제 연합한다는 것은 정말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나를 사랑해주고 정말 내 침소에 늘 들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은 셋째 아들을 낳으면서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남편의 사랑받기를 원하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레아를 사랑하신 고로 이 정말 레아를 사랑하신 고로 그를 통해서 3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역시 남편의 사랑은 라헬에 비해서 풍족하게 받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4번째 아들을 낳을 때 이 레아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죠. 자, 35절 말씀이에요. 35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찬송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레아가 지금까지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고 이제 하나님이 내게 첫 아들을 주셨으니 둘째 아들 주셨으니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고 남편의 사랑을 받겠구나 했는데 그것은 요원했습니다. 레아는 깨달았어요. 그러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세상적으로 남편에게 사랑받는 것을 어찌 보면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으로 이 사랑의 방향이 바뀌어지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유다란 이름, 찬송하다 하는 의미를 낳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레아의 마음이 바뀌고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졌을 때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레아를 통해서 그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사랑받던 라헬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받지 못한 여인 이 레아의 4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의 족보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절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우리 정말 이 유다를 통해서 이 메시아가 오는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리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 야곱이 유다를 낳은 것만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고 성경은 족보를 기록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의 후손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유다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자, 레아가 세상적인 사랑을 갈구하다가 이제 여호와를 향해서 눈을 들게 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합니다. 물질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의 명예와 어떤 성공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선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이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만 올리게 될 때 진정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우리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될 때에 정말 어찌 보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 이 레위의 4번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